나라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몇몇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잠시 깨달은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까? 별로 안 좋은 나라입니까? 이만하면 좋은 나라죠. 이만하면 좋은 나라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더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만하면 좋은 나라죠. 불과 여기서 차로 2시간만 가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 거의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나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형편에 비교해 보자면 말할 수 없는 환경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나 또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만약에 혹시 북한에서 산다면, 아니면 또 미국에서 산다면,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만약 우리가 중동 지방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칭칭 감고, 차도를 감고 다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압적이라고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여자가 운전도 못하게 하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운전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안 되었던 자유로운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먹는 거, 입는 거. 어떤 나라든 밤에 절대로 호텔이나 숙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해 아래, 똑같은 달 아래 비슷한 자연환경 가운데 살지만 나라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나라의 구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나라를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 또 비슷한 의미로 약간 집이라는 단어들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라를 말씀하시죠. 24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실 이제 이런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영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북한에 사느냐 아니면 남한 대한민국에 사느냐 라는 이 차이와 때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영적인 나라를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라는 이제 거의 200여 개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96개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영의 나라는 딱 2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 있는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1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도 조직이 있고 거기에도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의 삶은 어떨까요? 사탄이 다스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죠.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은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입니다. 때로는 귀신은 드러나게 인간의 마음과 삶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까지 비틀어 놓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순전히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귀신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떠올리고 묘사하는 그런 존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존재도 있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치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패하였지만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 전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부, 다양한 권력,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존재하면 다 귀신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정부 또 다양한 권력, 통치자의 배후에서 때로는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제시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다 혐오스럽거나 두렵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겁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처럼 아주 매혹적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잡고 싶고 얻고 싶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로도 가정한다는 거죠. 천사처럼 보이는.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 사망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때로 외국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사탄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저희 나라에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끝을 한번 보셨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끝을 보셨습니까? 뭔가 이게 영적으로 막 선정적인 그런 간증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집안에 귀신을 섬기던 문화가 있는 그 집안의 역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같이 비참합니다. 허무합니다. 잠깐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사단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 개인, 그런 가문에서 결국 대를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죽는 일입니다. 결국 죽는 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은 사람들을 결국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질하죠. 마음을 도둑질하죠. 육체를 도둑질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을 섬길수록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보셨을 겁니다. 부부가 성심껏 귀신을 섬기면 부부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이해되고 더 용납하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머리 삼듯 섬기고 남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그 두부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효도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상처받지 않게 양육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식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아니 예수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일하심의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제일 오시자마자 공생의 사역이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죠. 북한에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기 위한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이고 희락, 기쁨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될 때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만나서 기쁨이 누렸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귀신은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실 때는 기쁨이 있죠. 나라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은 사탄의 나라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부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반부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서 사람을 결박하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하되 철저히 굴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로라. 귀신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영적 실체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귀신들이 숨을 쉬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귀신들이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리에 숨도 못 쉬고 비명을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아주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누가복음의 전반부에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인간이 간다고 해서 귀신이 그렇게 겁내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귀신은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귀신이 쫓겨나가지만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 사단의 집, 흑암의 권세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급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까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열려야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만 오늘 본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그 핵심적인 언급이, 그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육신의 나라에서 육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고는 있지만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 평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원한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의 강.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적으로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 또 아들의 나라는 어둠이 아닌 빛의 나라입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결박하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쫓겨나가고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능력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막 압제당하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주변에 또 우리나라에 왔는 분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나도 누리고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이 그 나라를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복음이죠.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정말요? 제가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소식, 복음이죠. 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사실은 줄임말입니다.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한 거죠. 복음은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초대입니다. 예수 십자가 믿고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라,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일부죠.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이 땅에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완전하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죠. 같은 사람이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살게 하시는 소식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사탄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의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의 나라를 더 풍성히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두 나라의 경계는 사실은 철책이나 지도 위의 선이 아닙니다. 그게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현재 두 나라가 가진 지배권과 영향력을 표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휴전선 밑쪽으로 김정은의 지배권이 행사되게 된다면 제주도 내일부로 북한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반대로 김정은의 지배권이 대한민국의 지배권에 의해 박탈되어 버린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배권이 북한 지역 전역에 행사된다면 거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 여러분 손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지배권을 부수고 하나님의 지배권을 행사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표현은 두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가 우리를 굴복시키며 우리의 무장을 빼앗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어서 행복, 그것들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강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굴복시키고 그에게 결박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의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 그에게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한 자는 사탄의 권세, 귀신의 영향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과 사탄의 지배권을 박탈하시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악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탄의 나라였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흑암의 권세를 파괴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이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는 것이죠. 대한민국 여권이 나왔으면 뭐합니까? 시민권이 나왔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살아야죠. 북한에 산다, 대한민국에 산다, 이건 가벼운 문제입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문제죠. 갑자기 우리가 끌려서 북한에서 산다? 말도 못하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북한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혼의 차원에 이르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과 불행, 죽음과 생명, 성장과 정체, 여러분, 이게 여기 다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눈이 가려있을 땐 이게 안 보이지만 이제 눈이 띄어지면 이게 보이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속으면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에서 살았구나. 북한에 사는 분들이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눈이 열리면 다른 나라가 있구나. 다른 삶이 있구나. 내가 살았어야 될 다른 인생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죽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 슬픔과 허무, 미움, 무력한 삶의 멍에를 떨쳐내고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부수고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곳, 그리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곳, 예수가 지배권을 행사하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임해서 내 지배권과 내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입니다. 형식입니다. 이걸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이 찬성이 있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서를 느끼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엔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또한 있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고 잡혀있고 눌려있던 것들을 해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한다면 거기에 예수가 계셔야 하고 예수가 다스리셔야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권이 임하는 곳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지배권이 행사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사탄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를 통해 예수가 계신 곳에, 예수가 다스리시는 곳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영적인 나라의 중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통치,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관계, 문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탄의 나라 중심,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영적인 나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은 영적인 집이거든요. 영이 거하는 집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독특한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에 사탄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해버리면, 그를 지배하면 거기가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나라 백성이 사탄의 마음과 행동으로 살면 거기가 사탄의 나라인 거죠. 그 가정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가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지배권이 역사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능력의 나라, 귀신이 넘볼 수 없는 나라. 더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옵니까?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게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보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그냥 말뿐인 거죠. 힘들게 왜 예배 나옵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돈을 내면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인데, 그 예수가 예전에 사탄의 나라였던 그 예수가 이제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지배권 아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예수 모시고 사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평안의 천국, 기쁨의 천국, 능력의 천국.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모든 절망을 깨트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절망을, 죽음의 절망조차 뛰어넘는 부활의 그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모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냐? 교회 얼마 다녔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안에 예수 모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그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성령이 역사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교회 시대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함께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배권과 영향력이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서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배하는 거 싫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얻었네,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북한으로 갔네, 자유를 얻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배권과 영향력이 구속입니까? 보호입니다. 안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가장 좋은 나라에서 사는 복입니다. 좋은 나라의 지배권 아래에서 사는 건 복이죠. 나도 제발 그 지배권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지배권,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것은 안전한 자유이고
더 강한 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은 보호이고 복이고 쉼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야,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무겁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모시고 예수를 따라 사는 그것이 때로 어려워 보여도 사단의 나라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말미에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의 의미로 보면 쫓겨나간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집이 사람이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보시죠. 사람에서 나갔는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이 영의 집이라는 거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함께하니, 자리를 잡으니, 주인이 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귀신이 자기가 있었던 집 사람에게로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집에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의 집이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함께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집이죠. 자기를 쫓아낸 자가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20절 이하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수제전 베드로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타락하게 되면 더 심한 타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은혜롭지 못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살던 사람이 예수 떠나고 예수의 지배권 아래 살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야? 저거는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는 안 살아.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감, 책임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뿌리부터, 생각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가 함께,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다운 삶을 사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얼마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마느냐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 예수 없는 빈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산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무시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 형편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향력이 없는 삶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빈집과 같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의로움의 나라, 자유의 나라, 능력의 나라. 마치 누군가 북한에 들어가서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초대와 우리의 의지입니다. 귀신은 비인격적으로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사람을 짓누르지만, 성령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요청해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 무엇입니까? 오십시오 주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이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오늘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집에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단의 나라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두드리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평안과 능력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내 집에 오십시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이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살면서도 내 안에서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예수 모시고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